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 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시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랄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모압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또 그 딸들을 통해서 참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거기서 낳은 자녀가 모압이고 암몬이고 그렇습니다. 그 성읍이 파멸되고 수치를 당하고 점령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압이 붕괴되고 그 영화는 사라졌다. 모압을 멸망시켜 아주 없애버리라.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모압이 파괴되었다고 어린아이가 울부짖는다. 도망하여 목숨을 건져라. 이것이 48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압이 이렇게 비참하게 끔찍하게 무너지고 파멸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면서 또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한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외세 침략도 받아보지 않고 항상 평안하고 안정되고 또 풍부한 그런 산물이 가득한 그런 아주 살기 좋은 부자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런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 무너지는 원인이 뭐냐? 7절에 보니까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보물, 굉장히 많은 풍부한 그런 물자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그모스 이 모압의 신이죠. 그모스 신 우리가 볼 때는 우상입니다만 아무것도 아닌 헛것입니다만은 그들은 그걸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그모스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정복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 그 그모스와 그모스를 섬기는 제사장들까지도 모두 포로가 되어 붙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평지나 골짜기나 한 성읍도 예 없이 파멸되어서 황무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온 세계 온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유다 땅, 예루살렘만 다스리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모압은 일찍부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는 안전한 그런 나라였다. 11절에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적절한 비유 같아요. 포도주를 담으면 그 포도주가 오래 시간이 지나도 그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아 있고 위에는 아주 맑은 그런 포도주가 만들어지죠. 항상 성찬식 한다고 포도주 따라 보면 그래요. 밑에는 부유물이 이렇게 포도 찌꺼기가 남아 있단 말이죠. 아무리 잘 걸러도요 오래 시간이 지나면은 아래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한 번도 이게 흔들어 보거나 뭐 포도주를 따라 보거나 그런 적이 없이 계속 그 자리에 오랫동안 놔두니까 그대로 가라앉아 있다는 거죠. 그만큼 모압이 외세 침략을 받아보거나 포로로 붙잡혀 가거나 젊은 시절부터 그 말은 처음부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나라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깨부셔버리겠다. 이제는 그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그 포도주 병을 다른 병으로 옮겨 담아버리고 그 병은 깨버리겠다. 모압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모압을 깨뜨려 버리겠다. 모압이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부유한 것들, 재물과 그 힘과 그 업적들만 보였다는 거죠. 뽑혀 나온 용사들은 살육을 당할 것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철저히 모압을 파멸할 것이다. 모압의 멸망이 가까이 왔고 재앙이 다가왔다. 이웃 나라들은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라. 재앙이 닥친 곳은 모압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모압 전역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모압의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졌다. 그 원인이 뭐냐? 다시 한번 26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상 숭배도 멸망의 원인이긴 하지만 그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교만했다. 주를 거슬러서 교만했다. 이제까지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았는데 이제는 네가 조롱을 받을 차례다. 26절 27절에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네가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다가, 아주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이 모압에다가 많은 풍부한 재물과 힘과 물자를 준 것은 그 옆에 있는 형제 나라, 친척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라고 준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재물을 준 게 아니고 옆에 이웃에 있는 같은 동족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에 도와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세 침략을 당하여 황폐하게 되고 고통을 당할 때 도와주기는커녕 조롱했다는 겁니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들을 괴롭혔죠.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고 죄입니다.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의 교만을 나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안다. 이웃 나라가 고통을 당할 때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아, 사람이 교만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라도 교만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스라엘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함으로 멸망당하는 걸 보면,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들을 비우고 조롱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조롱하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교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이렇게 그들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허풍과 거짓으로 그들은 가득 찼다. 파멸시키는 자가 밀어 닥쳤다.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 부르짖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온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에 모압의 산당에 제물을 바치는 자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내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퍼하며 탄식한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죠. 모압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멸망을 놓고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깨뜨려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망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예고. 모압의 멸망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직은 멸망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멸망과 심판을 예고한다는 것은 멸망당하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죠. 그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히 창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섬기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에게는 모압 같은 나라,
부자 나라 부러워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모압같이 힘있고 부요한 나라를 의지하거나 그들을 바라보거나 그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고 함락되고 용사들은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다시 한번 42절에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멸망의 원인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압이 어쨌다고요?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그냥 자만했다거나 교만했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향하여, 아까 26절도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다. 그들이 도피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도망가봐야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거든요. 그러나 훗날 모압의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47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압의 그 멸망을 보고 슬퍼하고 탄식했던 것처럼 반드시 언젠가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은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모압 사람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온 열방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아무튼 모압이 망한다, 철저하게 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이 다른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굉장히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26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 그 포도나무가 막 바다 건너까지 뻗었다. 과장법이긴 하지만 여름 과일과 포도가 풍부했고 그들이 옥토라는 표현도 나오고 굉장히 이 모압 땅이 기름지고 풍요롭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너무너무 대단히 번성한 그런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나라와 백성들을 교만하게 했다. 그 교만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다. 26절에도 42절에도 여호와를 거스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했다. 모든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마치 내가 힘있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나서 그걸 얻은 것인 줄 알고 그걸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창조하시고 그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슬러서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낮고 천한 자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낮추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됨으로 교만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고, 그러나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그 모압 같은 나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모압같이 이렇게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사는 나라는 그냥 아주 쓸어버리지, 완전히 파멸시키고 멸망을 시켜버리고 다시는 싹을 틔우지 못하게 해야지.
이 구제불능의 모압을 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단 말인가? 왜 그들의 멸망을 보고 탄식하고 슬퍼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45장 4절에 바룩을 위로할 때 했던 말씀이 있죠. 내가 심은 것을 뽑고 세운 것을 헌다. 그것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땅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온 열방을 향해서 어느 나라든지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을 수도 있고 내가 세운 것을 헐 수도 있다. 그건 내 맘이다. 내 주권이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너희가 가타부터 할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악한 나라를, 못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다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원칙에 어긋납니다. 하나님께는 원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 모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심은 것 내가 뽑을 수 있어. 내가 세운 것 내가 헐 수 있어. 헐었던 걸 다시 세울 수도 있고 뽑은 걸 다시 심을 수도 있어. 그건 내가 할 일이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원수 되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을 당신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